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갈 길을 잃어 헤매일지라도 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박신영 권사님 병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픈 몸에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가족 위에도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를 꼽아 보자면 바로 이 음식,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사다가 먹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감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요리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도 해보고 또 불고기도 만들어 봤는데 나름 내가 먹기에는 입맛에 잘 맞는 것 같고 잘 만드는 듯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진 않았으나 요령을 내어 만들어 보니 나름 괜찮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령으로 만들었던 그 음식들이 전혀 간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된장찌개는 너무 쓰게 느껴졌고 불고기는 너무 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어떤 요령으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요령을 터득하는 것과 원리를 배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방법이라 일컫는다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춰진 그 본질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령을 배우게 되면 어떤 당장의 빠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령은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배우게 된다면 물론 그 배우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이 걸리기는 하나 그것을 터득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요령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의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자녀에게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이 요령이라면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원리를 배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원리를 터득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무엇인가 이루려 하고 요령을 배우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요령을 배우는 것보다 그 원리를 배워 터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게 돼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결과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원리에 충실하게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이 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여호와 니시의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정의 길을 가다가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 아멜렉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대대로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강력한 전투 족속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30여 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고 사실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위기에 앞서 모세가 한 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아갈 군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이 아멜렉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이 아론과 훌과 함께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준에서는 산 아래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 이 두 가지의 전쟁을 함께 치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전쟁은 아멜렉과의 전쟁이라면 산 위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멜렉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힘들어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멜렉 군대에게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해가 지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전투 족속인 아멜렉 군대를 끝까지 밀어붙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멜렉을 물리친 후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 승리를 이뤄낸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이 원리 안에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산 아래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었습니다. 산 아래의 전쟁은 아멜렉과 실질적으로 부딪혀 싸워 이기는 전쟁이라면 산 위의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산 아래의 실질적인 그런 산 아래의 전쟁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삶을 살며 세상에서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인 그 전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산 위의 전쟁인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치르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홍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 애굽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눈앞에 산 아래의 전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의 전쟁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멜렉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당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일생을 살며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기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은 산 아래의 전쟁이 아닌 산 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나와 함께하게 될 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 아래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산 위의 전쟁이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산 아래의 전쟁보다 산 위의 전쟁에 전념했습니다. 산 아래의 전쟁에는 자신의 제자인 이 여호수아를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위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영적 지도자였기에 그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 앞에서 그가 직접 그 전쟁을 일으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한편이 되어 그 적과 부딪혀 싸워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도 싸워 이겨냈듯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낸다면 산 아래의 전쟁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하였고 이 전쟁에서 모세도 패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그가 지치게 되어 팔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두 손을 들어 함께 셋이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끔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는 것이며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나 혼자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여 그 삶의 위기들을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두 팔을 내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즉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 기도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잠깐의 세상의 승리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떠한 영적 전쟁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이 산 아래의 삶에서 어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강건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앞에 산 아래 어떠한 위급한 전쟁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 믿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산 아래의 전쟁에서마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늘 땅 아래, 하늘 아래, 산 아래의 전쟁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니시, 주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고 승리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